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36편 21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합니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예, 2021년도 감사절은 우리 샤론 장로교회가 시작한 지 만 4년이 되고, 그 4년하고 이제 새로 또다시 4년을 시작하려는 그 즈음에 감사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은혜가 있지만은, 제가 금년 이 가을이 접어들면서 제가 살아오고 또 사역을 하는 지난 40년을 돌아보니까 저는 참 남들은 뭐 누가 봐서 나보고 성공한 목사도 아니고 뭐 또 잘 나간 목사도 아니지만은 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인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조상 제사를 모시니까 유교 형식이고, 어머니는 또 절에도 가고 하니까 또 불교 같고, 뭐 미신도 섬기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돼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차츰차츰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또 도시에 뭐 교회에 가까운 곳에 태어난 게 아니고 아예 교회가 없는 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교회가 없는 데서 태어나 가지고 군에 갔다 와서 늦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도 그냥 어려서부터 쭉 타성에 젖은 그런 모태신앙이 이렇게 했다면 제가 아마 신학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군에 갔다 와서 결혼까지 해가지고 첫 아기를 낳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냥 쭉 평범하게 기독교인 가정에 자란 거하고 다르게 끝없는 의문과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교회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정도, 그리고 1년에 뭐 한 차례 두 차례 부흥회하는 정도, 그 정도 가지고는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지적 욕구에 뭐 100분의 1도 채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알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교회가 성실히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역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도무지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학교를 가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뭐 그렇게 해서 공부를 7년이나 해도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제가 알고 싶은 것들에 비하면 너무 턱도 없이 미흡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한번 전체로 읽어보자,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자고 시작했던 게 1977년도니까 43년 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뭐 우리가 2000년쯤 됐으니까 온 세상에서 나처럼 궁금증이 많고 의문이 많고 풀리지 않는 고민이 많고 막 이래 가지고 성경을 그 통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뭐 성경을 뭐 10번, 20번 읽었냐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1년에 뭐 한 번 읽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지 한 주간 만에 단숨에 읽어내는 그런 일은 거의 사람들이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4박 5일 동안에 그 성경을 한번 다 읽고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꼬박 읽는 데만 거의 뭐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읽어도 40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해요, 사람들이. 어떻든 저희에게 있어서는 이 77년도 8월 22일에 시작된 그 성경 통독을 하게 된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통독을 한참 했죠. 한 몇 년간, 한 10년 가까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한 해 2번씩.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읽으면은 신학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읽으면은 깨달아질 것 같죠. 신학 공부를 뭐 7년씩이나 했고 한 10년 읽었으면은 뭐 좀 깨달았을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닙니다. 이 신학 공부를 6, 7년 하고 한 10년을 그런 통독을 했는데도 읽게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10번 읽었느니 20번 읽었느니 별로 의미가, 안 읽은 것보다 낫지만은 또 인내심은 참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 공부도 늦게 철이 들어서 욕심이 있을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면대면 한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리고 그렇게 하고 10년 가까이 읽었는데도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가다가 이걸 각 건, 66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모든 성경을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기록한 책이냐,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정리하면서 노트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제가 쓴 책 중에 맨 처음 책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성경 통독집이라는 책이 나왔더랬습니다. 그 책을 쓸 때는 성경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배열된 이 순서대로 읽어서는 그거는 뭐 10번 아니라 20번, 100번 읽어도 안 돼. 그래서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재구성해서 그야말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스토리텔링이 되게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읽으면서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계시록까지 정리된 것이 제가 77년으로부터 만 15년 되는 해 1992년도에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중단된 지가 2년 남짓 되는데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343회까지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40몇 년 동안에. 그게 큰 은혜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모든 목회자가 설교가 큰 부담이 됩니다. 한 주일에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뭐 더 하면 이제 매일 새벽기도 짧은 설교까지 뭐 이렇게 하면은 1년에 그 공식 예배 설교만 그 150회 이상이 되고, 그리고 새벽기도까지 하면은 뭐 365니까 500번 넘어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 설교에 대한 부담이 모든 목회자가 다 고민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데, 대개 목회자가 휴일이 이제 그 월요일이 되는데, 월요일 하루 쉬고 나면 화요일부터 고민합니다. 다음 주에 뭘 설교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는데, 이게 평생 부담인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설교 하고 끝나는 게 주일 저녁 설교 또 해야죠. 수요일 또 설교 준비해야죠. 그러면 보통 일반 목사는 한 교회 가서 어느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3년 정도 설교하고 나면 더 설교할 게 없대요. 레퍼토리가 다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그 탈진하게 되고 막 이래가지고 설교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헤매고 뭐 보통 고민이 아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고민을 근 20년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20년 가까이 그런 설교, 그런 고민을 하다가 밀양에 가서,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리가 되었을 때니까 92년도 원지 있을 때 이미 정리가 되었고 96년도에 밀양무안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제가 광고를 하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개 교회력에 맞춘 설교, 어떤 제목 설교 이렇게 해왔지만은 내가 목회자로 태어나서 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한번 설교해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단 그런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뭐 감동이 없다든지 재미가 없다든지 그럴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인내해 주신다면은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설교를 해보는 그런 시도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다행히 그 무안교회가 기꺼이 그 수용을 해가지고 그 대하설교, 이른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설교를 밀양 무안에서 한 번을 완주했습니다. 물론 뭐 지금 돌아보면은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고, 성도들도 지루해하거나 재미없어 하거나 뭐 짜증내 하거나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달게 들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1살, 2살 위에 장로님 한 분이 기계치라 해가지고 아무런 이런 기계를 못 만지는 분인데 녹음기, 편집기를 사가지고 저 설교를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이 기관지가 안 좋아서 가끔 이 밭은 마른 기침을 하는데 그걸 기침한 걸 갖다가 이게 지금 컴퓨터도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잘라 편집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다 편집을 했어요. 기침 소리를 다 빼냈어요.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판매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한두 차례, 한 3차례 정도 집회가 캔슬된 적이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한 번은 밀양에 사천에 있을 때인데 너무 어마어마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교통이 두절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돼가지고 한 번 캔슬됐고요.
또 한 번은 사람들이 너무 등록이 작게 돼가지고 한 번이 캔슬된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저 아내가 하늘나라 가는 바람에 캔슬되고, 이렇게 한 3번 캔슬되고, 그 외에는 40몇 년 동안에 343회를 쭉 이어왔던 거 돌아보면 참 큰 은혜였고, 또 설교 때문에 다 고민하는데 그 설교, 대하 설교로 전향을 한 후에 밀양에서 그렇게 한번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한 번 끝났는데 내 소원 풀이는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그래 또 시작했어요. 해가지고는 나훔서까지 하고, 도중에 제 아내가 이제 간암이 걸리면서 거기서 교회를 빨리 내가 100주년을 앞두고 내가 빨리 도망을 가야지 하면서 이 에스라우스로 이제 임지 없이 이렇게 이제 오면서 나오면서까지 한 번 반 정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마산 샤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거기서 2번 완주를 했습니다. 꼬박 그 풀코스 2번을 마산 샤론께서 완주했고, 여기 와서 지금 또 한 번 완주했기 때문에 4번을 완주했고, 그 한 번은 창세기부터 나훔서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4번 반 정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돌아보면 참 큰 은혜였습니다. 뭐 성도님들이 별 재미없는 따분한 딱딱한 그런 설교를 마다하지 않고 또 기꺼이 들어주시고 했기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밀양에서부터 시작된 방송, 라디오 방송을 그 9년 동안 매일 방송으로 극동방송에서 방송할 수 있었던 것도 참 큰 은혜였습니다. 이게 시골교회 목사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극동방송 생긴 이후로 9년씩이나 매일 방송으로 한 사람은 아마 저 하나가 유일하지 않겠나. 그렇게 오래 못 하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CT에서 TV에 2년간 출연한 것도 시골 목사로서 대개 거기 이제 30분짜리 설교 한 주에 한 개 내보내면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그 방송국에다 지불해야 그 방송 설교 내보냅니다. 근데 저는 한 푼도 안 내고 방송을 2년씩이나 했으니까 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별로 뭐 그 학문적으로는 그런 비중 있는 책이 아니지만 그래도 시골 목사가 제가 쓴 책을 가만히 이번에 한번 돌아보니까 책이 22권을 제가 쓰고 우리 에스라우스가 한 권은 또 번역을 해서 내고, 그리고 책 쓴 게 대하설교집까지 하면은 꼭 50권을 제가 책을 발행했더라고요. 전까지. 그것도 그 목회하면서 책을 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든 돌아보면은 그래도 그 한 50권 책을 쓴다는 거, 제가 뭐 이 컴퓨터를 좀 일찍 배우긴 했지만은 본래 이 공병우 타자기 3벌씩을 배워가지고 2벌씩으로 바꿔가지고 손가락이 자꾸 꼬이고 오타가 나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어떻든 그런 책을 써냈다는 것은 또 돌아보면은 하나님 은혜라고 봅니다. 그 출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출판하지 않으면 증발된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 컴퓨터 데이터로 남아있는 그런 원고가 남아있어서 자녀들에게 이걸 이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겠다. 돌아보면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성경 강좌를 하면서 참 여러 좋은 사람들,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최규석 선교사 부부를 만난 것도 참 은혜였습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쓴 책들이 인도네시아 언어로 출판이 됐습니다. 여러 권이. 그리고 인도네시아 안에서 7개의 방송국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가 방송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 참 은혜입니다. 송금선 선교사 부부를 만난 것도 참 큰 은혜인데 캄보디아 언어로 책 한 권이 지금 출판이 됐습니다. 지금은 또 우리 이성진 선교사가 그 서아프리카 베냉이라는 곳에 사역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불어로 아마 번역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유주 그 집사를 만나가지고 이분들이 제가 설교한 내용을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을 했던 사람들이 원직교회 그 집사였는데 참 처음에 이분들이 카세트 테이프를 팔아가지고 그 처남되는 허창원 집사하고 유죽 이 처남 매부지간인데 이 둘이서 녹음을 하고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에스라 하우스 이 시설 장만할 때 1998년도 그때도 한 2,900만 원 정도 큰 돈이었습니다. 그 카세트 테이프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모아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만났던 그 방송국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어떤 여자 MC가 있었는데 이분의 남편이 저와 또 친해져 가지고 에스라하우스 시설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큰 은혜가 됐습니다. 또 그 뒤에 이제 제가 최성대 장로님을 만나 가지고 의령 그 한과 이분들이 제가 어려울 때 많이 어려울 때 참 큰 도움을 주시고 또 이 시설 보완에도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뭐 잘 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에스라하우스 홈페이지하고 유앙겔리온 인터넷 신문을 우리가 발행하게 된 것도 은혜였습니다. 성서 한림원을 설립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까 허창원 집사라는 분이 대한민국의 MP3, 웨이브라는 음성 파일을 MP3를 압축을 해가지고 제가 한 주간 동안 강의한 걸 이 MP3 CD 한 장에다가 다 집어넣는 그렇게 함으로 그 CD가 팔려 나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때 많이 팔려 나갔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뭐 CD를 잘 안 듣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때는 그 팔려 나간 것들이 수억 대로 아마 팔려 나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에스라하우스 시설들이 마련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유튜브로 이제 최근에는 제작을 해서 그 무료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데 그런 이 시대에 이만한 매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주일마다 외부에서 우리 교회 방문하는 분이 있는데 어찌하여 오셨나니까 물어보면 꼭 유튜브 전도사에게 들었다. 그 대단한 그 매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중국하고 북한 말고는 유튜브가 다 통하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우리 에스라 하우스 TV라는 데는 구독자가
18,000명을 넘어서니까 아마도 머지않은 날에 2만 명을 넘어서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TV나 네이버 TV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그럼 유철희 집사가 나보고 SNS를 활용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고 한번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생각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제가 페이스북도 시작하고 유튜브도 시작하고 트위터는 하다가 그냥 그만뒀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설교를 코로나 오기 전에 한 5년 전부터 인터넷 예배를 시작한 것도 참 큰 은혜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보화 시대의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변증학 파일을 책을 쓰려고 했다가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는 시대여서 어떻든 그 파일도 완성을 해서 감사합니다. 사실이면 증거가 있다는 전도 책자를 만드는데 또 생각보다 많이 팔려 나갔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성경 강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은혜였습니다. 몇 분들이 헌신적으로 섬겨주심으로 오사카에서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고, 중국의 여러 곳에서 상하이에서 3번, 북경, 연길, 천진, 심천, 광저우, 우루무치까지 중국의 꽤 큰 도시들을 다 돌면서 성경 강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5번이나 제가 미국을 다녀온 것 같은데, 어떻든 시골 목사가 가기가 어려운데 덕분에 미국 여행도 조금씩 하고 간 김에 은혜였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성경 강좌를 3번 정도, 2번 인도하고 또 한 번 출판 기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성경 강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아쉽게도 풀코스를 못하고 사무엘 상서까지 하고 그 뒤에 한 번 더 부를란가 했는데 다시 부르지 않아서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 모스크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듣는지, 여러분 그 히랍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로 이게 선교를 해서 그 정교회 형식인데 1000년 역사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역사가. 그런데 러시아 말로 설교를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읽으면서 예전으로 끝나버려요. 소통이 안 되고, 또 그 러시아 정교회는 목사가 회중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앞을 보고 히브리어를 읽고 헬라어를 읽으면서 의자도 없어요. 성도들은 서서 예배를 2시간 해요, 2시간. 그리고 끝나가면요, 아민 하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던 교회에 가서 제가 창세기부터 사무엘 상서까지, 물론 통역을 통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다르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 차례, 6, 7차례 정도 성지순례를 인솔하는 겸 저도 또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그것도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도부터 컴퓨터를 구입해가지고 더듬더듬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저 나이 또래 치고 저만큼 그래도 컴퓨터나 이 SNS를 활용하는 목사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은혜였습니다.
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 꽤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귀고 이런 걸 잘 못해요. 남들이 저를 찾아오면 괜찮지만 내가 어디를 찾아가서 사귀고 이런 걸 잘 못하는 편인데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을 읽으러 온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잖아요. 그 중에 또 더 성실한 사람들을 꾸준히 오는 사람들 되게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변함없이 오는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 이분들 중에서 저와 같이 동역자가 6명이 더 생겨가지고 저까지 7명으로 에스라하우스를 이끌어 올 수 있어서 또 그것도 좀 은혜였고 감사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책을 출판하려면은 출판사들이 판매될 수지 타산을 해가지고 출판하겠다 말겠다 하는데 시골 목사가 쓴 뭐 유명하지도 않은 목사가 책을 누가 출판해 줄 출판사가 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에스라 출판사를 만들었는데 제가 쓴 책을 전부 다 자비 출판할 수 있었던 것은 자비가 아니고 사실은 에스라하우스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원래 이제 원하는 것은 월 10,000원 정도, 큰 부담이 안 되게 월 10,000원 정도를 후원하시는 분들을 한 1,000명만 만나면은 좋겠다 했는데 1,000명까지 만나지 못했지만 어떻든 그 후원하시는 분들의 정성 때문에 우리가 그 자비 출판으로 그 책을 한 50권 정도 이렇게 출판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저는 그 딸들을 어떻게 내가 시골 교역자가 무슨 재주로 딸 셋을 다 대학을 보내냐 하고 맨날 첫날 아내하고 다투고 싸우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결국은요, 대학을 보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셋 다 대학을 다 졸업도 했고 셋 다 석사 과정은 다 마치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물론 뭐 누가 다 도움을 주고 해서 그렇지만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학도 못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돌아보면은 에스라하우스 시설을 이 정도라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참 돌아보면 나로서는 그 엄두를 못 내는 일인데 돌아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을까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론 장로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도 은혜 중에 은혜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샤론 장로교회를 설립하지 않았다면은 지금쯤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앉아서 예배하고 있든지 아니면 뭐 다른 교회 인터넷 예배 하는 건 내가 또 인터넷 예배 들어오기도 할 때 여러분 또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게 되므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아시는 대로 저는 당뇨라고 하는 잘 낫지 않는 그런 병을 앓은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시력 검사해 보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 문제는 해당이 되지 않고 뭐 그런 대로 시력도 한 70~80%는 괜찮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책을 쓰면서 컴퓨터 화면을 너무 많이 들여다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사역도 안 끝나서 내가 쓰고 싶은 것도 다 못 써서 시력이 가버리면 어떡하는가 하고 염려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방언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어서 많지 않지만 사람들이 헤어나서 자유하게 된 것도 돌아보면 참
큰 은혜입니다. 그 한국교회 몇만 명의 목사에서도 그걸 못한 일인데 어떻든 저로 하여금 그 성경의 진실을 보게 하시고 또 역사를 새롭게 보는 안목도 열어주셔서 이래저래 제가 이 가을에 그 감사한 걸 찾아보니까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요. 어쩌면은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또 설교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수고하는 농부가 임금보다 양식을 먼저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늘 은혜를 먼저 받게 됩니다. 임금보다 농부가 새 쌀 밥을 먼저 맛보는 것처럼 여러분 섬기려고 준비하는 중에 늘 은혜를 받고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에 부산 샤론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나 양산 샤론 양산이 아니고 거기 경주 샤론 교회 또 울산 샤론 교회를 개척한 것도 은혜고 또 마산에서도 뭐 우리가 개척하는데 도움이 안 됐지만 그래도 또 에덴 교회라든지 열림 교회라든지 또 의령의 전원교회라든지 또 함양의 병곡 사령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개척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참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그 감상을 찾아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내가 내 주제가 내 분수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늦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다 알아보겠다고 다 가르쳐 보겠다고 그런 무모한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이 좀 느려지고 시력도 조금씩 뭐 약해지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설교 준비할 수 있는 거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새롭게 만약에 출발한다면은 이번에는 창세기를 어떻게 더 쉽고 더 간명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PPT를 어떤 식으로 재정비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또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지난날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제 삶에 세밀히 간섭하시고 또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면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며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사 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달리고 또 달려서 여기까지 도달하게 해주셨습니다. 샤론 장로교회가 개척된 지 만 4년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늘 아래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옵시고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 그런 유쾌한 날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